어느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교인들이 자꾸만 점집을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알아봤다가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직접 찾아갔대요. 그 점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서 아주 그냥 우렁찬 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아무개 내가 올 줄 알았다. 얼른 들어와라 그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요. 들어가자마자 길거리에서 주머니 속에 땅콩을 한 줌 사왔는데 땅콩을 잡고 내밀면서 몇 개냐? 그랬더니 5개. 딱 피니까 5개더래. 다시 한 번 집어넣고 몇 개냐? 그랬더니 에게 겨우 하나 잡았어. 땅콩 하나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뛰어가지고 도망을 나왔대. 아마 점집이나 무당 가본 분들 아마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거, 그렇죠? 다 뭐 우리 성도들이야 가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점치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나름대로 초월자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교 체험이라고 하고 영적 체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 체험에서부터 뭐 부처님 체험도 있고 무당의 체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저급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당을 만나가지고 뭐 신통하게 알아맞추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뭐 굿도 처음에 500만 원짜리 해라. 그 다음에는 뭐 또 1000만 원짜리 해라. 그 다음에는 5000만 원짜리 해라.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당신 집에다가 큰 금고 거기다가 뭐 10몇 억을 갖다 놓고 잠가 놓고 구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은행에서 돈을 10몇 억을 찾아다가 금고에다 잡아서 잠그고서 구술했는데 굿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이 사라졌더래요. 무당이 그걸 어떻게 빼가지고서는 도망갔어요. 절대자를, 초월자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육신적인 욕망을 향하여 삽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들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체험입니다. 만났던 절대자의 칭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슨 장군님이든 그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엉터리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고 신비로운 뭐 그런 체험을 했다고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왕왕 봅니다. 뭐 작년부터인가 한국의 무슨 무슨 교회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그 자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더니 또 얼마 전부터는 우리 인터넷에 그 한 15만 명이나 되는 교인을 가지고 있는 그 S교회라고 하는 데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분은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저도 그 옛날에 한 15년 전에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교회가 아주 웅장하더니 그 다음에 15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도 어마어마한 그런 성곽처럼 그렇게 지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80 몇 세가 되었는데 치부하고 그리고 20대 여성하고 호텔을 들락거리다가 그러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귀신을 자꾸 쫓아내다 보니까 그 귀신이 아마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힘도 좋다. 귀신도 아마 그런 힘을 주는 모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아는데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참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육신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만난 절대자는, 그가 만난 초월자는, 그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귀신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아니, 나는 더욱 그들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Be separated from.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파리새인의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이에요. 저들은 율법적으로 일반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다.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를 내가 핍박을 한 사람이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유대교회를 적대시하는 저 세력들을, 교회의 세력을 내가 쳐부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다. 율법적으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니죠. 만약에 제가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했겠지만 항의했을 겁니다. 예수님,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이룬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나는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율법을 지킨 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이루어진 의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들은 저는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고민과 그리고 염려가 있었다는 것, 번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사도 바울 내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겠죠. 그러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순간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my savior로, my lord로 여러분 영접하신 분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직장에 나가나 사업을 하나 사람들을 만나나 우리는 우리의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 학력, 내 지식, 내 경력,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위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 삶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옛날에 정말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리스트들로 내 삶에 장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 학자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런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에 비해서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큰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외라고 하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는 나는 화를 입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대해서 참 읽기를 참 좋아해요. 조금 여가 시간에는 제가 그런 서적들을 좀 들여다보는데 나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우주를 통해서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도록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만나게 알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를 관찰하는 만환경들이 있잖아요. 이 만환경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 몇십 년 전쯤 발명이 됐어요. 그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 안경점에서 오목 렌즈하고 그 볼록 렌즈를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를 잘 거리를 맞추니까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페라 때 오페라를 보는 그 안경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사람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의 업적이 대단한데, 그 이후에 이 천문학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허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벌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은 만환경이 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디스커버리 호가 그 만환경을 싣고서는 우주에 갔다가 띄워놨어요. 만환경을. 그래서 그 만환경, 큰 만환경, 그걸 이름을 허벌 우주 만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우주를 관찰합니다. 별들을 봐요. 근데 이 허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환경을 통해서 그 우주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별들이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별들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성운이, 갤럭시라고 하죠. 갤럭시가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우주가 지금 자꾸만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지금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더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우리 은하계 갤럭시 안에 한 2천억 개, 어떤 사람은 한 1조 개 별이 있다고 하고, 그런 그 은하계가 또 이 우주에 2조 개가 있대나 숫자를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 우주가 지금 더 점점 팽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과학자들은요, 다중우주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요즘 과학자들은 자그마한 점에서 빅뱅, 그 자그마한 점이 하나 터져가지고서는 우주가 쫙 이렇게 됐다는데, 그 빅뱅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여러 번 그 빅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같은 게 여러 개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방광이 답답해지면서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정말이요. 답답해져요. 알 수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 하면 fear,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미생물보다도 더 적은 존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깨달으면서 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이 크신, 상상을 초월하게 크신 절대자가 나를 알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체험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만남. 이 크신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허망과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나를 버리고 참 인류의 행복과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크든 작든 우리 일상에서 시작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맨 먼저 설거지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설거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체험 가운데서 빚어진 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꼈을 때 그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땅에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의 좌표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존재라고 New Being, New Cre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one has gone. The new one is come.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 그는 그 삶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무슨 축지법을 쓴다든가, 어서 비가 오는데 그 사람 주위에만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햇볕이 비친다든가, 눈 아래서 빨간 빛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새롭고 특별한 이상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새로운 존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즐거워하던 마음과 생각에서 저는 우리 빛된 하나님의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생각과 마음의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에베소 5장 8절 9절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All goodness, the righteousness and truth.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하고는 너무나 만날 수도 없고 멀리 계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크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은혜강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이 땅에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